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6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CAJ에게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25일 날 6.25 기념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유 위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라든지 전자기술이 발전될 수 있었고 또 세계 열풍을 몰고 오는 K-팝이라든지 한류의 열풍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워준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현충일이 되어야 됩니다. 빨간 날짜, 법정인 기념일이기 때문에 일을 쉬고 학교를 쉬고 또 가족들끼리 모임과 만남을 갖고 또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먼저 그날이 무슨 날인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선진 시민의식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없는 시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순교가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번영하게 하고 또 문제 가운데 건진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라를 뺏겨받고 전쟁도 경험해봤고 그렇지 못한 세대도 있지만 이미 IMF, 우리가 흔히 IMF라고 하는 국가 부도 위기까지 겪어봤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로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들을 내놓고 저도 목사로서 한국교회 안에 부흥한다는 교회 연구도 하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는데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없어져 버린 유행과 같습니다. 요즘 2040, 3040이라는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교회 학계 세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을 신앙생활하다 떠난
그리고 믿지 않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 냈는데, 요즘 가장 3040 세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라고 딱 특정져서 얘기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요, 새벽기도 없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없고 성가대 없고 봉사 없고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 주일 낮 예배에 모이는 것만 잘 모이면 된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던 것에선 많이 바뀌어졌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물론 부흥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그들을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앞에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40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만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성경, 예전에 기록된 성경은 남자의 숫자, 성인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죠. 남자의 수만 5,000이라는 얘기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위치를 빼앗기고 유대교에서 다 기독교로 사람을 빼앗길 것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유대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까? 왜 박해가 있을까? 그 당시엔 그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건 사도들만 남아있고 다 모조리 뿔뿔이 흩어졌다.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핍박을 피해서 가는데 그들이 가면서 뭐래요? 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 중에 보통 지금 다음 세대들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다니고 친구 때문에 다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었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받은 은혜보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는 없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미워질까 봐 교회를 떠났다. 늘 말씀드리죠.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돼야 돼. 은혜 받으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예수님 만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얘기 안 해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해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 근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교회들이 막 급속도로 막 교회만 지으면 성장 부흥한다는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 학교가 10명 있다가 100명이 됐다 그러니까 막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필요하니까 막 교회 학교 교사들을 찍어내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한다고 대학 간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했는데 대학 가서 은혜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불러다가 성가대 서라, 교사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 없이 순종은 했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한 주간에 여러분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감사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만 잘해내는 게 아니라 은혜 생활이래요. 한국 교회가 뼈저린 실수라고 이제 뒤늦게서 이걸 역추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교회 나간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안 한 애들, 상처받은 애들, 이게 설문조사하고 상담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도 그렇죠.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 겪는, 오늘도 우리가 처음 사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급한 것에 이것만 빨리 해야 되는 이제 근시안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 교육은 뭐예요? 나라의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교육과 훈련은 100년이 아니라 영혼을 내다봐야 돼요. 10년, 20년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지금 피해서 숨은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숨어 있는지 조용히 있어야지. 거기 가서 여러분 전도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나 여기 있지롱. 내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하에 숨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왔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 와중에도 도망간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당신 유대인이야? 그럼 예수 믿으세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했다. 그 중에 구브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 뭐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혈통이지만 이방인들과 섞였다 그래서 유태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가장 가까운,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해외 선교를 하잖아요. 태국에 선교사 하나가 있었고 필리핀에 지교회가 27개가 있고 칠레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에 교회가 세우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갔어. 복음의 불길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러 증거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머물러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죠. 다 잘 되고 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민족만 살면 되지, 다른 사람 모르겠다. 유대인들 보세요. 이 선민사상이 세잖아요. 시온주의즘이 세가지고 자기네 나라 아니면은 아무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에 1900년도 의화단의 난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편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핍박을 피해서 산속으로 피신했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왜 그곳에 갔느냐, 왜 생명을 낭비했냐고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첫 선교사가 갔을 때 전도의 결심이 맺었던 것이 12명입니다. 여러분, 현재 중국 정부에서 통계로 잡은 것은 6천만 명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지만, 지하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있는 숫자까지 합치게 되면 1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중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중국 인구의 10%. 그러면 근데 이 10%가 걷어주기까지 중국 내지 선교에 시작했던 그곳에서 의아단 사건으로 총 189명의 서양 선교사와 가족들이 순교하고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1억 3천 명이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189명 서양 선교사 그리고 그 가족들, 아이들까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순교했어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삶을 택했다. 근데 그렇게 죽은 것이 실수고 험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 중국 교회에 놀라운 붕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가오는 환난은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역사는 말씀 선포와 함께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피해갔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병고침 받은 사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기뻐하겠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될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는데 대답은 별로 안 기뻐요. 뭐 그런 거를 당연한 거지 물어보냐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찬양이 드려져야 돼요. 기쁠 때 부르는 찬양하고 여러분 하기 싫은 걷기를 하는 하고 똑같아요. 틀리죠. 여러분 뭐 간혹 가족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술을 안 먹더라도 뭐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가잖아요.
마이크 딱 붙잡으면 안 듣는 사람 있죠? 둘, 셋, 넷 해갖고 중간에 막 끊고 해갖고 막 목에 터져라고 실신할 정도로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고 싶으니까 부르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체험을 해야 여러분 예배가 찬양이 기쁨이 넘쳐.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교회 가니까 아무 감동이 없죠. 그런데 교회 자꾸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2시간 만나서 커피숍에서 얘기하다 와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전화해. 친한 사람은 계속 같이 있고 같이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질리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오늘 말씀은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사람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는데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 얘기 뭐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예수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좋게 해갖고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베드로 고백했던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많이 모아놓은, 여러분 여기 이게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몇만 명 모이는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종교에 여러 가지겠지만, 거기 가갖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아멘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많이 모여있다고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아까 이게 처음 전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이 12명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복음 전환을 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나가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우리도 일제 때 전쟁 가운데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어요. 선교사들 왔을 때 오죽하면은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시켰는데 대한민국은 안 보낸다. 가서 1년이든 10년이든 선교를 해야 되는데 딱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는 순간 죽여버리니까 선교도 못하고 희생만 커지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일본은 보내도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중국도 아까 보면은 핍박이 셌어요. 중국도 1900년대에 선교사들 그 가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수천 명 믿던 중국인들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한국은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국하는 것은 태극기 들고 저 앞에 가서 그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가장 큰 애국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빌림의
전한 말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것을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물론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6월달 호국과 보훈의 날에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온 것처럼 또 나라를 잘 지켜야 되죠. 저 위에도 그렇고 이제 하다 못해 미사일 쏘는 거 쏟아보더는 우물뽕지를 날리고 여러분도 뭐 이제 우리 여기 안 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재난 문자 같은 거 가잖아요. 근데 이 재난 문자에 외국인들한테도 보내야 되니까 이제 영어로 써서 보냈는데 에어레이드 공습 경고 문자를 보냈어요. 공습 경고. 자다가 놀래가지고 전쟁 난 거야? 공습 경고니까 요즘은 민방위 때 공습 훈련하는 거 소리만 엥 소리가 나도 그냥 듣고 지나가잖아. 피하는 사람은 없잖아. 오밤중에 공습 경보를 내갖고 피해야 되냐고 난리 나게 했는데 오죽하면은 이제 쓰레기 봉투 날라오는 것까지 걱정을 하게끔 피해를 주잖아요. 미사일 날리는 거, 여러분 미사일도 공짜는 아니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그게. 세상이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대적을 멸해버리십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60만 대군이 나라를 지킨다고 가서 훈련받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남의 나라 얘기지만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지역 감독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반대하고 WCC에 반대해서 전체 미국 교회 감리교 중에서 작년 6월 감리교회에서 밝혀준 것, 공식적으로 밝혀준 게 6,000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다. 빨주노초 파란보하고 뭐 아무리 뭐 세상이 그렇다 저기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 법보다 세상 법을 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작년 6월까지 교단 탈퇴한 통계가 6,000개. 여러분 조그만 교회들이 아니라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어마어마한 데들이 나왔죠.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라 땅덩이만 큰 게 아니라 나라 안에 모든 자원들이 다 있잖아요. 쟤네는 나라에 기름이 나잖아요.
우린 기름값 올라가는 거 걱정하는데 쟤네는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 더 퍼가지고 기름값을 내리잖아요. 알래스카에 있는 거는 미국 전체가 군 전쟁을 대비해서 안 쓰는 거죠. 위에 나오는 것만 퍼서 쓰지만 알래스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미국이 100년을 쓸 수 있어요. 텍사스에 보면 이렇게 메뚜기 기름 푸는 애들이 있죠. 안 풀면 안 되기 때문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퍼내는데, 그나마 또 셰일가스라는 거 아주 땅만 파면 사방에서 자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게 되면은 물론 잘못하고 타락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빌립을 지원하고자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안수하자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 보내셨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의 개종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 가운데 라마바이 묵디에서 일어난 사역입니다. 라마바이는 인도 지방에 살던 23살 된 과부였습니다. 힌두교였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자기처럼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천시받는 2,000여 명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모아서 묵디 공동체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의 오순절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1904년 웨일즈의 부흥 소식이 전해지고 1905년 인도 카시아의 부흥을 들은 라마바이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록했어요.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찬양했다. 목이 부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고 기쁨이 멈추지 않았다. 묵디 공동체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곧 주변의 교회와 고아원들로 확산되어져서 인도 전역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에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복음도 전하고
능력 받아야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없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고, 받은 은혜가 없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감사한 게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해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체험이 안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 교회 활동 잘하는 게 뭐가 소용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그러면 주님 떠나라고 그래도 주님 못 떠납니다. 나가라고 그래도 주님 떠나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6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지켜봐 주시고 6월 한 달도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라가 부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